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같이 읽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 여정의 꼴을 분명히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부터 분명하셨지요. 그것처럼 지금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 이 여정의 목적지도 분명하셨죠. 우리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예수님 여정의 도착지는 예루살렘이다. 분명히 하고 계시죠. 이 같은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여정은 일찍이 9장에서부터 사실은 나왔습니다. 9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예수님은 때가 옴을 직감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9장 51절의 그 여정이 지금 18장 마지막 때는 지금 이때에도 계속 향하여 그 걸음을 걷고 계심을 알 수가 있지요. 이처럼 예수님은 삶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이 오늘 본문에는 이제 여리고까지 왔다라고 말을 해주죠. 35절에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 여리고까지 오셨다. 이제 예루살렘까지 한 약 20에서 30km 정도 남은 때입니다. 거의 다 오셨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당신의 그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목적 분명한 예수님과 달리 전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이들도 있지요. 네, 제자들입니다. 34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모든 본문이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은 특별히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순환의 비밀을 그동안 감춰졌던 것들을 제자들에게 드러내 보이셨기 때문이지요. 그것은 오랫동안 구약에서 예언되어 왔던 그 메시아가 오셔서 어떻게 대속을 이루느냐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 방법이 31절 하반절부터 32, 33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비밀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하고 예수님의 부활도 예고해 주셨습니다. 좀처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시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오실 메시아가 대속을 이루시는 세상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비밀이었죠.
근데 제자들이 이 비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다고 합니까? 34절에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물론 말씀이 감추어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건 이들이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시면 한 자리 하실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오셔서 한 자리씩 우편과 좌편에 우리 아들들 세워달라고. 무슨 생각이겠습니까? 올라가서 한 자리 한다. 빨리 손을 써서 12명이나 대기하고 있는데 가장 최측근에 우리 아들들을 앉혀야지. 분명히 아들들이 얘기했겠죠. 집에 가서 얘기했겠죠. 만나면 얘기했겠죠. 이들은 순환과 고난을 통하여 얻는 영광이라는 개념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 영광도 세상적인 아주 세속적인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예수님에게 오려고 할 때 이 어린아이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이들은 어린아이가 오는 걸 막아 세웠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이렇게 얘기하셨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받드는 자가 천국에 합당한 자다. 이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벌써 누가 예수님께 합당하고 누가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은지를 제자들은 분간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두 번째 에피소드도 마찬가지죠. 맹인이면서 보지 못하면서 구걸하는 이 거지가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소리를 쳐서 예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지요. 잘 보시면요. 그렇게 외치고 있는 과정 속에 오늘 본문에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고 했대요. 여러분, 앞서가는 자들이 누굴까요? 앞서가는 자들. 아마도 제자들일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 9장에서부터 예수님의 행보가 무리를 앞서서 이끌어 가시는 모습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9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향하여 출발하는 장면을 묘사할 때 그가 그때부터 앞서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당연히 수제자를 비롯한 이 베드로 이하의 모든 핵심 멤버들은 예수님과 같이 있었을 거니까 주변에 앞서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앞서가는 자들이 맹인 거지의 입을 틀어막지요. 꾸짖어 잠잠하라. 아니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생각했죠. 벌써 제자들과 예수님의 생각이 계속 다르고 있다는 증명이 나오는 겁니다. 일찍이 예수께서 회당에서 최초 설교하실 때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 부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지금 이 최초 설교 속에도 눈먼 자에 해당되는 맹인이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한다는 이 구걸하는 거지잖아요. 누가 봐도 예수님의 사역 대상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사람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세상이 이 사람에게 관심이 없었던 것처럼 그들도 이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그 사람에게 있었어요. 가난하고 보지 못하고 또한 어린아이로서 권리가 없는 자들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여자로서 당시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소외당했던 그런 눌린 자들, 포로된 자들에게 관심이 있으셨어요. 사람들은요, 자신을 의롭다고 하고 그걸 내세우고 포장하기를 좋아합니다. 주일 본문에서 등장했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의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자기 의를 자랑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감사합니다. 뭘 감사하냐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성전에 세리도 같이 들어갔는데, 유대인이니까 같이 들어갔는데 그 세리 들으라고,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자기의 의를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도 내세우는 그런 사람이었죠. 매우 영적이고 매우 종교적인 행위라고 일컬어진 기도를 하면서도 이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했어요. 하지만 반면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누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누가 하나님께 네가 맞다라는 의롭다함을 받았겠습니까? 의롭다라고 내세웠던 바리새인이 아니죠.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속성에는 다 자기 잘난 맛에 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맛 때문에 종교생활도 하려고 하죠. 바리새인처럼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고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울며 통회하는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죠. 예수님도 자신을 똑같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구걸하는 맹인에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을 오해하고 알지 못하는 제자들,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고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를 알지 못하는 제자들, 반면에 예수님은요 철저히 자신이 오신 목적을 향하여 가고 계시고 긍휼을 베풀 자들에게 어김없이 긍휼을 베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맹인이 나왔죠. 보지 못하는 맹인도 있고 소위 눈뜬 장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 나왔습니다. 참 감사한 건요, 결국 예수님은 이 두 종류의 맹인의 눈을 다 뜨게 하셨습니다. 육신적 맹인도 뜨게 하시고 정신 못 차리고 눈은 떴으나 예수님이 누군지 무엇하러 오셨는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 눈뜬 맹인인 이 제자들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다 깨닫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영안이 열린 우리도 오늘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고난, 수치, 고통은 부활의 영광스러운 아침을 맞이하는 필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최후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들을 통하여 영광의 아침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뜬 우리는 다시 눈뜬 장님이 되지 않도록 기독교의 본질인 고난과 이 순환, 그것으로 얻게 되는, 맞이하게 되는 영광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오늘은 기도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결국 선한 응답을 주셔서 영광을 보게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그 예루살렘 향하여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한날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또한 어려움들을 하나님 왜 허락하셨는지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님 걸어가시는 그 목적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 걸으시는 그 걸음 걷기를 원하고 동행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 다시 이러한 기도의 자세, 삶의 자세를 다시 동여매고 다시 생각해보며 오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